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바울을 지키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1년 6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곳에서 두려워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바울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여기 아가야라는 것은 이 고린도 도시를 포함한 그 마게도냐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는 더 큰 지역 범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아가야 전체를 총괄하는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임명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왜 그랬는지 유대인들은 이것이 적기라고 생각했는지 이 갈리오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법정으로 갑니다.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밝히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여기에 할례가 빠졌고 율법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율법, 할례 이런 것에 대한 강조는 없고 오직 예수만을 바울이 증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율법 없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고 결국 그것으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총독 갈리오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고소가
어떤 부정한 일이고 또 이 사회에 해가 되고 불량한 행동을 바울이 했다고 한다면 말을 들어주겠지만 너희들의 고소 내용은 다 너희들의 법에 관한 것이다. 율법을 어긴 것으로 왜 나에게 찾아오느냐?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고소를 기각합니다. 이것이 무효라고, 무죄라고 바울이 이 무죄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합니다. 지금 사회에 어떤 바울이 해를 끼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에 반하는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했으니 이 갈리오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무죄를 선고해 줍니다. 갈리오가 유대인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리오의 판결은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바울이 뭔가 여기에 이제 변론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갈리오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정당한 판결을 내려줍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에 갈리오가 바울을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갈리오의 판결을 들으면서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두려울 때에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계속 복음을 전하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이 그를 지켜주고 계심을 이 갈리오의 판결을 들으면서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이 갈리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유대인들을 유대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바울에게는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무죄로 바울은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이랬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때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했겠습니까? 그저 억울함을, 그 분함을 분풀이 하듯이 쏟아낸 것이고 그 대상으로 회당장 소수대네가 지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 소수대네가 지금 이 고소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회당장 소수대네가 먼저 벌써 그리스도인이 된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에, 예수님을 믿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다른 회당장, 소스테네가 또 그의 영향을 받아서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 이 유대인들의 분풀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스테네가 또 다시 등장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언제 이 소스테네가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맞기 전에 믿었는지, 맞은 후에 믿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소스테네가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또 함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큰 일을 감당했고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모든 주관하심 속에 다스림 속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구나. 어, 들은 말씀을 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실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 기대 속에 눈을 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